찬양 스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여기 기름동 기도회 딱 눈에 띄는 특징은 진짜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하모니카, 기타, 찬양, 또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 더 번창하시길 바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밖에 있는데 보라색 옷을 입은 모자가 인사를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이뻐요. 저기 있는데 제가 가브리엘인가? 시무님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박수. 내년에 복사단 들어간다고 했나요? 네, 아유,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성당 나왔었다고요.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반갑고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당 왔다 갔다 했겠죠? 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네. 엄마한테. 왜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는 전라도, 어머니는 경상도.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그때 세례 그때 받으셨거든요. 세례 받으셨다는 거 기억나고. 근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성당에 왔다 갔다 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번에 부활 지나고 이제 엠마오 가면서 이제 시골에 들을 거거든요. 저희 시골은 멀어요.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작은 섬에 민박하시거든요. 그래 가서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성당에 가면서 어떤 소원들을 하느님께 부탁하셨을까? 어떤 바람들이 있었을까?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랬을까? 아니면 세상에 이 친구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느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손주, 손녀도 키우기도 하잖아요. 돌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당했죠.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읽게 했지. 그때는 우리 집안에 이제 시간 테이블에 있었어요. 오후 3시 형하고 저 모여 성경 펼쳐 읽어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적인 동화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글자 읽는 연습도 하고 좀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건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안 해주면 잘 몰라요. 비유로 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있는 거예요. 해석도 필요하고 설명도 들었을 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다른 해석들이 등장해요. 느껴지시죠? 이럴 때는 이런 해석, 이럴 때는 이런 해석, 이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그냥 남들이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주석서를 바라보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짜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미사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거 매일 미사 책만 읽고 또 한 달 지나면 버리고 성경책은 그냥 거기 책장에 꽂혀 있게 하지 마세요. 외로우세요. 집에서 남편 죽었나 살았나 입을 하듯이
여러분, 그 성경을 진짜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보는 거예요. 거기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어. 특히 아들방, 딸방, 뭐 안방은 그래도 읽을 수도 있어요. 기도상이 있으면. 기도상도 펴놓고 이거 안 넘겨가지고 그냥 약간 데코레이션이야. 그래가지고 먼지가 쌓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외롭게 두지 마세요. 꼭 집에 가서 성경 다 꺼내보세요. 어디 책상에 어디 몇 개가 있는지, 몇 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혹시 나 아직까지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꼭 펼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실 때 좀 이렇게 한 챕터를 진득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SNS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재미있는 걸 찾기 위해서, 내 흥미 찾기 위해서. 근데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강론도 신부님이 3분만 넘어가면 이렇게 몸이 쑤셔요. 평일미사 3분. 이제 저 신학교 때는 평일미사는 5분, 주일미사는 10분이라고 배웠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평일미사는 오늘 강론 몇 분 했어요? 5분 했어요? 아, 지금도 그게 가르치나 보다. 어떤 분들은 5분이 넘어서 6분 됐어. 그러면 환장하는 거야. 교구청에 막 일러요. 우리 집이 강론 길다고. 10분, 주말에 주일미사 10분 넘었어. 나 11시 미사 왔는데 10분 넘고 15분, 20분 됐어. 그럼 미사가 몇 시에 끝나요? 그치, 12시 10분, 15분 되면 이게 12시 지나고서 이제 근질근질 하는 거야. 왜냐면 강론할 때 시간을 계산해서 끝날 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론 때 계속 시계 보고 주보 보고 막 기침 소리 막 내고 들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사실 악이 그러는 거예요. 악이 계속 여러분 긁을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드를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하고 이제 가서 제1처 뭐 하고 기도문 하고 예수 그린 경전을 찬송합니다 한 다음에 어떤 분은 포즈를 하죠. 침묵해요. 침묵하고 기도문을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바로바로 쉬지 않고 바로바로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내가 바로바로 넘어가는 걸 하다 왔어. 근데 어떤 분야에 갔는데 어떤 성지에 갔는데 다 멈췄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올까? 어떤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처밖에 아닌데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1처, 2처, 3처, 7처 환장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12처까지 가면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어. 근데 나 무릎 꿇기 싫은데 겨우 꿇어가지고 이제 자, 이런 분심거리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보여요?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보이세요? 악은 되게 지혜로워가지고 남자에게 유혹을 주는 악이 있고, 그러니까 악은 똑같은데 남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혹을 주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혹을 줍니다. 분심거리를 나눠서 줘요. 이거 누가 더 높을까요? 유혹이. 남자? 여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다르게 보일 수는 있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폭력을 주는 사람들의 비율이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확률. 여자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은 이제 폭력성이 있죠. 과격한 게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도전의식, 그리고 이제 사실 아기 때부터 대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 때 저도 이제 작은 애들 0세, 4세까지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 한 4살만 돼도 남자애들이 툭 밀면 애기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는 거야. 아, 내가 툭 미니까 넘어지네? 내가 좀 힘이 있네? 이거를 알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 보이게 때려요. 그리고 웃어. 때리고 모르는 척해. 안 때리는 척해. 전 세계에 이제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고 혹은 이제 분란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이성적이어야 돼. 감정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추앙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좀 차분해 보이고, 아유, 이성적이네. 아니면은 막 욱하고 다혈질적이고 막 파르르 막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게 남성들이 모인 집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 국가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번에 어디를 쳐들어갑시다. 탕탕탕. 전쟁 같은 거 일으키는 거 거기에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신기하게 비율이 많습니다. 많아요. 과거에 볼까요? 과거에 이게 뭐 조선시대든 그 전이든 아니면 중국 역사든 메소포타미 거기 문명이든 거기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네시 알아? 네시? 네시? 저는 사실 네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가브리엘 만나가지고 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주제는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네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에 대한 건데 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성령께 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당신 이름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소서. 저희들 당신 말씀 그냥 읽고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 단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 없고 머릿속에 넣을 수 없으며 이 들은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세상에 많은 정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의 정보들은 내려놓고 하느님께 대한 알을 더 쌓아나가게 하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당신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음은 당신을 알지 못함이요. 당신의 전례에 집중할 수 없음은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나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가 고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육체의 치유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신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때론 됨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시
내시. 내시 뭐 환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없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어요. 고위직. 진짜 뭐 장원 급제한 다른 관리직보다 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있죠? 임금을 바로 옆에서 보조하고 정말 같이 다녔어요.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술도 익혀야 됐고, 그러니까 거기 그때로 얘기하면 이제 그쵸,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보다 더 약간 비서실 그런 거겠죠, 그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내시나 환관이 되려면 필요 요건으로 뭐가 있었어요? 이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야 됐단 말이야. 남성 호르몬. 어떤 방법이든 모르겠는데, 남성 호르몬을 막아야 됐었어요. 왜 호르몬을 막아야 됐을까?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어요. 왜 아쉬워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왕 옆에 후궁들이 많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막 데리고 다니는데, 때로 남자들도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목소리가 어때요? 예이!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지는 막 톤으로 이렇게, 그게 뭐야?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 톤이 사춘기에서 변성기가 안 가고 이제 애기 목소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거죠. 하느님이 섭리하신 것들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던 분들이 환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자를 보호해주면서 어차피 이들이 이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면 내 황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스캔들이 없겠구나.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채용해서 무술도 가르치고 좀 이렇게 좀 청렴하게 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들도 왕과 나눴다는 거죠. 측근이었어요. 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근데 그 당시에도 돌팔이 의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팔이.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낳는데 이 직책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왕이 될 일은 없고 우리 가문에서. 근데 나는 어떻게 내가 태생으로 노비인데 노비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돌팔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거기에 손을 댈 때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마취가 없었죠? 마취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그거를 행했던 때가 천둥번개 치던 때였대요. 우르릉 쾅쾅 비명소리가 칵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험도 봐야 돼. 시험도 보고 합격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환관과 내시가 합쳐져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있던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내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그 이후에 나오는 칸타케의 내시, 여왕의 내시래요. 여왕의 내시인데 이 내시는 재정관리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오른 넷이에요. 그러니까 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부 다처제가 있던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 존재했었구나. 그런 직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 없고 폭력성이 없고 이세를 낳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그리고 내밀한 돈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제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필리포스에게 그럽니다. 필리포스는 누군지 아세요? 필리포스? 들어봤죠? 필리포스랑 필리뽀랑 같은 사람인가요? 자, 필리뽀는 12제자예요. 필리포스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초기 7부제 중에 하나예요. 7부제. 7부제 중에 한 명이고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라는 이제 하느님의 명을 받습니다. 이 명을 받아요. 이 명을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공생활을 거치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공생활 3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안 계세요. 하느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제자들부터 해서 이제 거기 7부제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이닥쳐가지고 하느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신 게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에 가거라. 그곳은 외딴 길이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래서 필리포스가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시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땅은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모르는 데였어요. 하느님 모르는 나라에서 그 내시의 고위직 관리까지 임한, 그리고 이제 다 누린 거예요. 아니, 그 재정 담당인데 승진은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다 가졌어요. 그 당시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이 뭐를 읽고 있었느냐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천주교 신자도 이사야 예언서 잘 안 읽거든요. 이사야 예언서 길어요. 66장? 길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언서 읽어봤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 뭐 물어볼 줄 알아요. 이사야 예언서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한 구절? 어려울걸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필사하고 여러분 통독할 때 보면 약간 때우기 식으로 저희 많이 합니다. 사실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게 좋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통독 다 했다고 필사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한 문장, 한 획도, 한 점, 한 획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취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때론 우리가 되게 함부로 넘길 때가 있어요. 함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계명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어요. 2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지금 좋은 때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자, 이것도 십계명도 아주 핵심적인 건데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 사실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칠성사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7가지 은사,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이런 것들, 십계명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되뇌이면 좋거든요, 항상. 자, 성경을 허투루 읽어. 성경 필사를 허투루 써. 그냥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써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있고 하느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대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성찰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대부분 성사 보러 갈 때 미사 빠졌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 멀리 가느라고 미사 빠졌대. 뭐 어떻게 그러셨어요?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지. 거기에는 참회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사 볼 때도 참회를 잘한 이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주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반성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해 주시고 당신께서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참회를 안 하고 1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제경을 외워주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고해성사가 있다는 건 아시는 거죠? 그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게 행복해요. 때론 지칠 때도 있죠. 이렇게 오늘도 오면 내부순환로 있죠? 내부순환로에 차들이 엄청 많은 건 아세요? 퇴근길에? 그러면 거기 이제 이렇게 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묵주기도 하던가,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가는데, 내부순환로가 좋은 게, 도심을 이렇게 위로 올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지나가는 이 동네, 강북도, 축복도 드리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때론 지쳐요. 멀리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지치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또 돌아오면 사실 왕복거리가 더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힘들죠. 그때 제가 읽었던 게 이거거든요. 필리포스? 이런 필리포스 이렇게 지금 네시한테 선교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필리포스가 사도행전 8장 39절에 제가 진짜 원하는 걸 받았어요. 은총을.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거기 네시가 세례 받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건가? 구약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간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이게 뭐예요?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자, 필리포스는 성령께서 잡아채듯 착 들어갔어요. 근데 전혀 다른 곳에 딱 나타났어요. 거기서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어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나도 잡아채듯 데려갔으면 좋겠다. 인천에서 잡아채듯 데려가서 기름동에 딱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가면 도중에는 힘들 때가 있는데 도착하면 여기서 만날 사람들 생각하고, 저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봉사를 안 하면 전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안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봅니다. 평생 내가
악수도 한번 안 해보고 안수도 못 드릴 분들인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수, 축복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 기뻐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적 같아요, 저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 호주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호주 몇 년 있다고 왔는지 알아요? 네, 10년 있다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4년 계약으로 갔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임기가 있잖아요. 4년, 5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 힘들긴 했지만 거기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연장되고 비자가 갱신되는 거예요. 4년 비자, 또 시험 보고 4년 받고 그러면 이제 2번 하니까 8년이잖아. 그럼 8년 돌아갈 수 있겠다. 근데 8년 끝났는데 거기 호주 교구장님이 저보고 영주권 준다고 남아있으래요. 지금은 말도 다 배웠겠다. 써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으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었어요. 제가 모시고 한국에 와서 주교님끼리 대화를 했어요. 나 이 친구 호주에서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주임 신부를 하려면 6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6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뭐 8년에서 6년 연장이면 얼마예요? 14년 있어야 되는 거니까 6년 연장해주면 하겠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께서 선교사제는 10년이 이제 맥시멈 10년이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8년 뒤에 호주에서 주임 신부를 할 수 있었는데 보좌 신부 2년을 더하고 10년 보좌 신부 채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너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마음을 잘 알 거야. 너도 한국에서 외국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외국인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외국인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많이 세계화가 돼서 여기 이제 아마 유학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자녀들이 어디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충은 겪었으니까 좀 공감되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래서도 이제 올해 미국에도 제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볼티모어, 댈러스 지역을 쭉 가면서 만날 건데 이제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타향살이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초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신비스럽게도 제가 차동엽 신부님 아시죠? 그 신부님한테 제가 성령 쇄신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었어요. 신학교 때. 근데 그게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논문을 썼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체험들도 있었죠. 이거를 또 어떻게 끄집어 내셔가지고 때가 돼서 제가 생각했던 거 성령 쇄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끼리 뭐 신령한 언어를 할 줄 안다. 나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나 예언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보편화된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은사들이 보편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숨기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거를. 그래야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가졌어. 좋았어. 난 집에서 기도해야지. 심령기도 집에서 혼자 하고. 이게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모여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안수 막 하면 안수를 하기도 전에 막 넘어져. 이게 아니고 이 안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양하게 역사하시긴 하지만 하느님 사랑을 체험해서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거고 거기에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이 열매가 드러나는 삶. 그리고 이걸로 식별해야 된다. 봉사자든 참여자든 모든 사람은 이걸로 식별당할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도 이걸로 식별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으로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약간 성령 쇄신, 기존 성령 쇄신에 대한 쇄신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했던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개방적이 돼야 돼요. 저 다 올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다 올리는 거예요. 개방이에요. 개방.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쇄신이야. 너는 성모 신심이지. 나는 뜨거워. 너는 차갑지? 아니, 성모 신심이 차가워요? 여러분,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다면 좋으련만 뜨뜻미지근하니 뭐라고 했어요? 뱉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건 성령 쇄신이에요, 주무님. 차가운 건 뭐지? 성모 신심이에요. 그 파란 옷 입고 이렇게 성모님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뜨거운 건 정말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고 이 열정적인 게 세속적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는 거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 차가운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신문 저 냉담자예요. 저 차가워요. 괜찮아요. 냉담자도 아니고 행불자도 아닙니다. 아예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차라리 다행이냐? 그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에. 그 다행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신앙, 세례받았는데, 세례받고 견진받았는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뜨거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차가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차가운 사람 없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손 안 드는 사람 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죠? 괜찮아요. 괜찮아. 저도 제가 신학생 때 뜨뜻미지근했어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교리를 그냥 머리로만 공부했지 뭐가 열정이 타오르지 않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례력을 만든 거예요. 전례력은 여러분 부활절이 매년 같은 날 부활절일까요? 이건 또 안 해? 그 성탄절은 매년 같죠? 이거 왜 틀린 거예요? 네? 자, 성탄절은 양력으로 세죠? 양력이에요, 양력. 부활절은 음력이에요,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례력에서는 이제 춘분 다음 첫 일요일이 그때가 만월이에요, 만월. 그러니까 춘분 지나서 첫 만월, 이게 부활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으로 해서 이제 전례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부활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0여일 전이 제수요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중식이 앞뒤로 연중식이 한 다음에 또 성탄절 12월 25일 전으로 사주 해가지고 이제 대림식이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문제가 이거예요. 사순시기 때는 침울해야 되고 침울한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성당에서는 침울하고 성당 밖에 나오면 약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론 부활식인데 부활식이면 기뻐야 되죠? 부활식이는 더 길어요. 40일보다. 거의 이제 50일이죠.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50일 더 길어요. 부활식인데 마침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장례가 터졌어. 그리고 이제 뭐 퇴직했어.
직장 잘렸어. 자식이 잘 안 돼. 그럼 부활시기 때, 야, 난 부활시기이기 때문에 나 항상 기뻐해야 돼. 이래요? 아니에요. 세상 만사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력에 거기를 완전 감정이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 사순시기 때 생일 있는 사람 어떻게 해? 제가 생일이에요, 오늘. 사순시기 때.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순시기 때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부활시킬 때도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차피 월요일 날 환희의 신비하고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전례력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온 천주교인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예비자 교리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야지 이해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계속 일 나가가지고 이마에 재를 얹은 적이 없었대요. 아기 때 빼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재 수요일을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삼일이 있죠? 성삼일이 있으면 성삼일이 뭐예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여기서 성목요일하고 성토요일은 내가 저녁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성금요일이 이게 오후에 하던가 이렇게 해서 못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매일의 미사 안에 모든 전례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 좋겠어요. 매일매일 미사 때 1년 전체 전례력이 다 있어요. 믿겨지세요? 진짜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1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볼까요? 촛불을 켜죠. 복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켜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이건 천지 창조예요. 빛이 있어라. 미사하기 전에 불 켜잖아요. 그 약간 침묵도 시간이 있잖아요. 대기하는 시간. 그때가 창조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창조되는 시기예요. 불 켜고 이제 입당 선가 나면 사제가 입장하잖아요. 근데 입장할 때 뭐를 떠올리면 돼요? 그냥 성경 페이지가 차르륵 넘어가듯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그 시간이 농축돼서 흘러오고 있다. 제대까지 왔어. 시작 예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죄를 털어버리죠. 소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소죄. 여러분 소죄하고 대죄 아시죠? 대죄는 10계명에 반한 게 대죄예요. 대죄. 메이저 신이라고요. 메이저 신. 마이너 신이 뭐냐면 소죄인데 소죄는 대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소죄라고 합니다. 소죄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부분 있죠? 사제가 외우는 거. 말씀의 전례 바로 전에 이거 해요. 그러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죄경이에요. 이 사죄경으로 소죄가 없어집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거 지금 미사 말씀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의 죄는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이제 일독서 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 내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소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죄가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 소죄일까요? 대죄일까요? 거짓말. 거짓말 뭐 있을까요? 저 잘생겼어요? 거짓말. 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하얀 거짓말이잖아.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짜! 팩트로, 진짜, 진심으로 짜! 근데 남편은 어떻게 먹어요?
먹죠? 그 뭐라고 해? 맛있다고 해야 되죠?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남자들 중에? 많아요? 꼭 제 강의를 들려주세요. 이게 남성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맛있다고 하죠. 그 거짓말이죠. 진실이 아니죠. 이것도 하얀 거짓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십계명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앞에 엄마 둘이 왔잖아요. 엄마 둘이 왔는데 아이가 비슷했어. 이제 영아겠죠. 영아. 조그만 아기 둘 엄마 나이대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같은 곳에 있었는데 잤는데 한 엄마가 애를 깔아뭉개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이 엄마가 이걸 인식하고 나서 재빨리 옆에 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여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좀 크면은 얼굴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영아였던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엄마도 속상하죠. 죽음을 내 잘못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로 솔로몬한테 온 거예요. 솔로몬 임금한테. 그래서 임금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고. 근데 그 말 속에서 굉장한 게 들어있는 거죠. 곧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어차피 내 아이 죽었으니까 이 아이도 죽이자. 어차피 못 가질 거. 어?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제발 부탁입니다. 차라리 이 어머니 주십시오.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심판하잖아요. 이 아이가 진짜 엄마다.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게 지혜의 왕이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때 거짓 증언한 그 여자가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수산나 이야기. 수산나 이야기 때도 이 죄 없는 여인을 약간 궁지로 몰아갔던 두 노인이 있었는데 두 노인도 다 남자 여자예요? 남자들이 문제라니까. 두 노인이 이 여성을 해치려고, 그쵸? 그래서 몰아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딸을 한 번 이해하지 않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문하잖아요. 둘 신문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노인들이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거예요. 자, 이 거짓 증언은 큰 죄예요. 지금은 거짓 증언이 없을까요? 있지. 여러분도 소송할 때 있죠? 소송할 때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 법규에 대한 거에서부터 크게는 이제 정말 법정에 가서 증인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정말 큰 대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뭐 여러분 자잘하게 뭐 우리 아내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 우리 남편 코 고는 것도 너무 이뻐.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도 잡아주면서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뻐 다 이뻐. 속 마음은 뭐예요? 너도 늙고 나도 늙는구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은 사실 죽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작은 하얀 거짓말들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하세요. 고해성사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세요. 자주 하세요. 여러분 단체에서 이렇게 뭐 바이올린, 이렇게 하모니카. 형제님,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멋있었어. 바이올린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마음에 없어도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로 해주세요.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했어.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짱이야. 해주세요. 우리 신부님 최고예요. 해주세요. 응? 서로 해주세요. 아셨어요? 성당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약간 수줍어해요. 그래서 평화 인사도 안 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이게 수줍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체 모시기 직전이잖아. 성체 모시기 직전에 우리를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기뻐해, 뛰어야 돼요. 정말 개악의 개를 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나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성탄. 그리고 이제 일독서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화답송은 시편에서 나오고 복음 말씀은 신약에서 나오고 성경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의 전례 할 때 거룩하시도다 할 때가 그때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릎 꿇잖아요.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주간의 함축이 여기 매 미사 때마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축성하시고 이게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를 쪼개잖아요. 쪼개는 거 소리 들리시죠? 잘 들으시면 들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체 모시기 전에 줄 서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뭐야? 성목요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목요일 때는 어떤 전례도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성야 전까지는 침묵이에요. 이게 하느님 부재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모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셨을 때 이게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매일 미사에서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이와 인식하지 못하는 이는 정말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성체 모시고 난 부활한 거야. 그게 혹시 사순식이어도 난 부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한 삶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삶이 부활한 삶입니다. 왜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모셨으면 난 부활한 거예요. 아멘. 매일 미사가 1년 전례 다 담고 있어요. 전례력. 그리고 성경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성 호르몬만 없을 뿐이지 그 당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공허했던 것 같아요. 공허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분들 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아무리 욕심을 다 취득해도 공허할 거예요. 공허합니다.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게 예수님을 뜻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은 신약의 때인데 이 예언이 그 당시를 예언한 겁니까? 지금을 예언한 겁니까?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뭐라고 해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이시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오후 3시만 되면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 읽은 거 궁금한 거 물어봐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면 아버지는 답변해 주셨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성경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핸드폰 검색 없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챗 GPT가 있었겠어요? 없었어. 여러분도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성경 나한테 물어봐 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십계명이 뭐야? 몰라.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알아야 될 것들 압시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칠은 엄마, 애기가 나 이제 견진교리 받고 성령 칠은 엄마 성령 칠은 성령의 열매 배웠어. 엄마는 알아? 너라도 열심히 해라. 엄마는 더 이상 못 가. 먼저 가. 못 가. 네시가 그럽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되는 게 있겠습니까? 야, 이방인 다 가진 자,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이방인들 있죠? 집안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많죠? 이분들이 여러분께 이런 문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요즘에 기분이 좋아 보여. 나 성당 다녀. 나도 다녀볼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울해. 그럼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맨날 우울하구나. 근데 보니까 성당 들어가. 저기 가면 안 되겠다. 그럼 도망가지. 응? 맨날 거기 이제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이 성당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기웃기웃 되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성당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성모상 앞에 이러고 있으니까 성모님 믿는 교회라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좀 기쁘게 다니고 화기애애하고 성당 마당에서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좀 여기 보니까 여기 꽃도 많이 피고 좋더만 여기 앞에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그리고 이제 필리포스는 잡혀갔고 성령에게 잡혀가서 다른 데 갔고 파견됐고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리포스가 많아야 됩니다. 필리포스는 12 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양성된 부제로서 7 부제 중에 하나로서 또 이 복음 선포의 삶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기 기름동 성당에서 여러분 중에 몇 명의 또 복음 선포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선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가정. 내 가정. 열심히 성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가정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나가서 기도하고 와.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짜증내. 그러면 그 아들은 싫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도 되는 게 성당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지치잖아.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보면은 집 꼬락서니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다 엎어가요. 그게 아니고 성당에 봉사하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봉사를 하면 마음이 정말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혹시 성당 봉사하고 마음이 무겁고 약간 예민이 올라오고 집에 가면서 점점 예민함이 올라오면 열매가 잘못된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나무 베어버려야 돼요. 봉사도 때론 과감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봉사로 인해서 짜증이 막 생기는 거야.
할 거리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약간 감투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감투. 나 지금 완장 찼어. 성당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부님 옆에 있는 네이시 같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가까워. 난 권력을 가졌어. 그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본당 김장 같은 거 할 때 그 정말 신부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김장 이거 해요, 안 해요? 하죠? 저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죠? 그쵸? 다 김장 막 고춧가루 다 튀고 막 하고 있는데 저 보니까 신부님 김치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그 아니죠? 오히려 이제 좀 위치에 오른 분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 다 다독거려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사실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 그래서 필리포스와 네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리포스는 그 시대의 사도였다. 우리도 사도가 되자. 성령이 들이닥쳐서 말씀 선포하자.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음 곳으로 가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자. 다음 곳으로 가자. 계속 이동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네시들 있죠? 여기 이제 실제 네시 말고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네시처럼 하느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느님께 등 돌린 사람들, 우리 자녀들, 세례받고 냉담하는 사람들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먼저 노크해서 엄마, 나 성당 나가고 싶어. 요즘 엄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요즘 엄마 계속 김신부의 레인보우 채널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나 가고 싶어. 자,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출시켜주니까 아이들이, 약간 그 미끼를 물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뭔가 엄마가 행복해 보이고 아빠가, 성당 나가는 게 행복해 보이면 자녀들은, 나도 나가야겠다. 나도 나갈래.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숙제하듯이 갔다 와서 한숨 쉬고 기쁘지가 않고 계속 성당 사람들 욕하고 헌담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성당은 저런 곳이구나. 가면 안 되겠다.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성당에 없는 거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 돌이켜보고 더 나은 곳으로 발전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